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마푸놈화 사도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3일 오후 8시 35분입니다. 제가 이제 6월 5일에 그 병원에 가는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약을 이제 하는데 새로운 약을 이제 먹으면은 며칠에서 한 2, 3주 정도는 그거랑 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여기다가 앞쪽에 남겨놓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이제 뭘 남기는데 앞쪽에 남기는 겁니다. 잘 이제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좀 나중에 올릴지 아니면 오늘 올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앞쪽에 올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에다가 뭐 괄호로 넣던지 설명란에 넣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회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곤궁하고 죄인이고 한 상태에서 방법은 스스로를 던지는 것밖에 없는 그 지점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들으시는 분들이 뭐 20년신 분들이거나 전편 소마 푸누마 부활을 이제 들으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가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시대 분위기, 뭐 철학, 또 뭐 다른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이 메타노이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순간순간을 던지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지점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은 수마푸누마의 그 핵심 개념이랑 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성경을 뭐 이렇게 읽고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또 어떤 부분에서 막 밀어다 닥치듯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죠. 뭐 성경뿐 아니라 어떤 뭐가 됐든지.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몸이 아픈데 계속해서 헌신적인 실천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곤궁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느끼고 이런 것을 이전에 받고 들었고 하다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다가왔던 때가, 생각해 보니까는 저도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마주친 적은 있겠죠. 그러나 20대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막 다가오더라고요. 문득 이렇게 읽다가 90년대에 이제 다시 또 펴들고 읽다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그 지점으로 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데, 메타노이아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그것도 끊임없는 시작.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교로 묶일 수 있는 모든 교파의 구교, 신교, 뭐 유럽, 미국, 그리고 뭐 시대별로 뭐 내로식이 이렇게 겹쳐서 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던져 그렇게. 근데 내로시기부터 현대까지 어떤 지파에서도 어떤 교파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스교를 조직하고 퍼뜨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퍼뜨릴 수 있는 모든 곳에 퍼뜨린 거죠. 지중해를 둘러싼 큰 교회들이 알렉산드루스부터, 그러니까 아프리카죠. 대륙에서부터 로마, 유럽 대륙이죠. 까지 쭉 그 아라비아를 거쳐서 몇 개가 있죠. 근데 거기에 다 이제 퍼뜨려진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이제 가신 거는 고린도, 코린트 지역까지 가셨지만 서한을 통해서 로마에도 로마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서바나에까지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그 계획, 몸이 아픈 가운데도 계속해서 뭔가를 그렇게 하게 만든 동력이 뭘까? 동력이. 서바나는 스페인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는 카르타고누바 혹은 히스패니아 이렇게 불렀던 곳인데, 로마가 이미 지중해 둘레를 이제 다 한생타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다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자 헬라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은 유대인, 그러니까 민족, 뭐 부족이라고 트라이브에 가까운, 왜냐하면은 역사를 통틀어서 제대로 된 그 국가를 형성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사울, 지금 바울 선생님 그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런 또 뜻도 있죠. 근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 정도로 빼놓고는 없어요. 사실 역사의 기록에는 맨 처음부터 엘람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시기라면은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는 정말 고난의 역사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또 이집트로부터, 왜냐면은 거기는 엄청난 고문명들이고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어떤 문물이 됐건 문명이 됐건 그런 틈바구니에
작은 트라이브에 해당되는, 그렇게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잠깐 되게 아주 작은 국가를 잠깐 형성하고, 그리고 또 고난을 받고, 이제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의 대세가 그리스 로마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까지를 살았던 유대인이자 헬라인. 왜냐?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런 사람들이랑 토론이 가능했어요. 그런 헬라 지식인이기도 했단 말이죠. 1세기뿐인데 그때 당시에 스토아나 에피쿠로스가 정말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를 몇 개 올렸고 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매우 합리적이에요. 근데 토론이 가능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썸네일로 올릴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아테네에 가서 헬라 세계 최고의 그 지성인들이랑 토론하는 장면. 그 두 가지 정체성뿐 아니라, 이런 문화적 정체성뿐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도 특이하죠.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교를 조직하고 퍼뜨린, 예수님이랑 만난 적도 없어. 예수 선생이랑.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부족함을 느끼면서 힘든 상황에서 계속 그걸 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의 사도 바울 선생을 어떤 지파를 막론하고 빼면은 성경이 이제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면은 사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교 관련 그 자료는 크게 세 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양피지에 써서 질문을, 지중해 둘레를 다 이렇게 했는데, 실천을 계속 했는데 질문이 들어오면은 답변을 해서 하면 그 편지를 가져가서 교회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그거를 딱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생생한 기록이 고린도전서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빼면은 성경의 내용이 많이 핵심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시기적으로 제일 앞서요. 50년 정도에 이제, 왜냐면은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70년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크게 자료가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서신 편지 종류가 있고, 서한들,
그리고 또 하나는 Q자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Q자료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말씀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고 또 농축적인, 반면에 이 사복음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요한복음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세 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공간복음서는 싱크로율이 반 이상이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은 성경에 진짜 거기는 다 사실 내용이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요한복음은 좀 다르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헬라적으로 이제 쓰인 건데, 이를테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광야로 시작해서 빈 무덤으로 끝나죠. 그 스토리텔링. 근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서한은 그 두 개의 혼합지대죠. 그야말로 이 처절한 몸부림처럼 말씀에서, 스토리텔링에서 요 사이를 오가면서 처절하게 남긴 그 기록이시죠. 그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 실제로 로마에 가시진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에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발송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혼합지대,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 자, 이제 다마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울아, 왕사울 말고요. 사도 바울 선생 원래 그 이전의 이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기도를 하시죠. 3년을. 이분은 헬라의 지식인이에요. 근데 실존적 그 체험, 강렬한 체험이 그냥 와버렸어. 이게 뭐지? 이거는 그 합리적인 철학자들이랑 토론이 가능한 분에게, 하지만 실존적인 체험으로서 뭔가 메타노이아를 맛보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일단 3년의 기도 생활. 되게 놀라셨겠죠. 이게 나한테 그냥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이거 실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온몸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선생의 실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 예수 선생의 커맨시, 여기에는 메타노이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공공한 처지, 아프고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감동적인 그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시작일 뿐이구나. 시작일 뿐.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소마푸니마라고 하는 영의 몸, 영적인 몸. 그건 앞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다 던지고 헌신해서 갈 수밖에 없는. 광야 쪽은 이상하게 구약 시기부터 광야에서는 늘 외침이 있어 왔죠. 이사야 선생님도 생명과 평화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헬라어로는 이 가까웠느니라가 이제 진행형 비슷한 그런 게 되거든요. 끊임없는 사건인 거죠. 근데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또 광야에서 세례요한 선생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이아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생명과 평화, 빛과 빛의 전파. 빛은 뭐 전파가 아니라 그냥 빛은 빛나면은 퍼지는 거죠. 빛의 전파는, 진정한 전파는 빛나서 실천으로 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 선생님도 이제 광야에서 그랬고, 예수 선생도 핵심적인 구비마다 광야, 돌산 늘 가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은 말 하시고. 근데 메시아, 그리고 부활, 그리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광야에서 꿈꾼 것은 도시에서 꿈꾼 것과는 달랐어요. 기름 부은 자, 왕이 그러니까 즉위를 하면은 향유 이런 걸로 이제 다 그걸 한단 말이죠. 근데 도시 쪽에는 훗날 사울 선생, 사도 바울 선생이 원래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가 성경에서는 당연히 뭐 이제 가장 대척점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두개파가 로마에 대한 친일 비슷한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한 그런 거였고, 바리새파가 왜 이렇게 대척점에 있냐면은, 바리새파가 지금의 유대교 그쪽 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래됐다고? 그리고 그렇게 뭐라고 할까, 예스러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대전 요 시기에 약속을 받고 모여 보니까는 이제 동구권이라든지 당시 소련에서 이제 막 이제 들어오고, 해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파 중에서 가장 그 고전적이고 가장 자꾸주의적인 곳이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라피 선생님들이 그러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준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적으로는 그걸로밖에 유대인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종교가 유대교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막상 모여보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모든 인종이 다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그때 당대로서는 성경의 가치 판단에 비해서, 가치 평가에 비해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그런 파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거기에 원래 속해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거지. 그리고 세상의 메시아 크리스토스를 기다린 거고. 근데 예수 선생은 더 커. 도시에서 그 민족을 이끄는 그런 사두개파가 됐건 바리새파가 됐건 아니면은 열심당원들이 됐건 거기에 초점이 이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엘람에서부터 로마까지 너무나 힘겨웠단 말이죠. 그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 선생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큰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오른뺨 때렸는데 왼뺨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고난은 무슨 놈, 로마에서는 예수 선생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실제로 로마에서 크리스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하는 거는 사도 바울 선생. 근데 유대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의 그 갈림길이 그건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부활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는 그렇지가 않고, 다만 유대교가 실제 이제 유대인분들의 종교적인 또 깊이라고 하는 것도 카발라 전통이 있고 해서 굉장히 또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얘가 많이 또 너무 세가면 안 되니까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 것. 바울 선생님도 도시 정체성과 또 헬라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실존적이고 강렬한 체험으로 인해서 메타노이가 일어나면서 광야의 소리, 더 큰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의 율법주의 이상의 것,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민족을 걱정했던,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파가 굉장히 그 민족을 걱정했던 파죠. 근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그 선민사상에서 바깥쪽까지 밝힐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시기까지의 그 유대라고 하는 트라이브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나온 거죠. 선민사상을 그냥 혼자, 진짜 그야말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집트에는 그 일신교들이 늘 그 많이 있었어요. 조상신이자 높은 곳에, 산 혹은 뭐 하늘에 있는 일신교, 그 일신들끼리 다 다투는 거죠. 전쟁의 신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차원 넘어서는 일신교하고, 일신교의 일신과 유일신의 유일신은 좀 다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그 몇 단계를 거치는, 광야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나온 거죠. 근데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퍼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보편성의 실천을, 예수 선생의 실천을 보고 이제 퍼뜨리고 뭐 이렇게 영향을 받고 했던 분들은 정말 그 세상의 그 시각에서 볼 때는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자 헬라인이 아닌 그냥 헬라인들 중에서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메타노에아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3년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합리적인 사람인데 주관적 체험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기도를 해봐야지, 찾아봐야 답을. 3년. 근데 그리고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 선생의 실천, 예수 선생이 모든 죄를 억울하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고, 메타노이아가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들의 이제 어떤 구현으로서의. 그런데 메타노이아만 가지고는 그게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곤궁한데 해야 되는데, 메타노이아가 이러는데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해? 죄로부터 해.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 또 이제 완전한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 나는 예수 선생의 실천에 되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헌신하고. 그리고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주체, 소마푸누마.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표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 선생과 이 우리, 저는 그리스도교인은 아니지만 그 독자들을 어떤 그리스 철학자 같은 논리는 아닌데, 왜냐면은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신학에서 막 논증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깰 수는 있죠. 근데 순환 논증의 오류 비슷한 걸로 깰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부활, 만인의 부활, 만인의 부활, 예수의 부활. 내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표현에. 결국은 메타노이아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수마푸누마의 빛, 즉 계속 신경 쓰고 계속 던지고 자신의 실존적 체험에서 자기 자신도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적이죠. 바리새파에서 크리스교의 조직과 전파를 모두 그냥 거의 기적적으로 해낸. 근데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계속 헌신적으로 스스로 던지고.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되는 예수 선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힘,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또 재림과, 여기에서 계속 지켜내야만 하는 의로움, 이제 그 의로움에 대해서, 보편적 의로움에 대한 그 얘기가 광야의 소리에는 늘 있단 말이에요. 생명과 평화라든지, 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라든지, 이 땅에서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소마푸니마를 지키는, 던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교의 경우에도 정말 그 메타노이아를 맛봐서 그걸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거듭나지는 못하니까. 그걸 끝없이 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니라. 그거 그 기존은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거기에 확실한 증거를 대주시죠. 드디어 헬라적인 생각으로도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 그렇게 의롭기 위해서는 한 번에 주관적이고 뭐 아주 결정적이고 실존적이고 이런 체험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그 이후로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야. 그 이후로 영의 몸, 영적인 몸, 소마푸니마로 의로움에 던져야 하고. 근데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거란 말이죠. 도시의 일보다 훨씬 크고
정치의 일보다 훨씬 큰, 군사적 일보다 훨씬 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사야들이랑 다른 거예요. 그리스토스는.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소리보다 훨씬 더 큰 보편적인 실천으로 어노인티드가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만난 적도 없는데 메타노이아를 맡고 난 그 실천에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도 안 되는구나.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분이 쓴 편지의 구구절절이 어떤 면에서는 스토리텔링 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부분, 이런 것들의 혼합,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몸부림치면서 던진 그거죠. 오랜만에 엄청 길게 찍었네요. 사도 바울 선생은 왜 메타노이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곤궁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며 계속 깨어나려고 노력을 했을까? 메타노이아는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의 실천 커맨시가 난 다 던져도 계속 모자른 거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스스로가 이 소마푸니마에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아파도 던지고 괴로워도 던지고 나 갑자기 목사님 그게 이제 그거 전 그런 게 되게 제가 20대 정도에부터 이제 느꼈던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곤 하긴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크리스교에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어느 지파에도 그리고 메타노이아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 역시도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오늘은 바울 선생과 소마푸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